말씀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한 것이거든.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이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그들이 다시 하거늘.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주님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십니다. 보석이십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영생을 주노니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22절에 수전절 이렇게 나옵니다. 수전절은 구약 성경에 있는 절기다, 없는 절기다. 없는 절기다. 없으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묻겠죠. 없는 절기. 그러면 수전절은 그 유래가 어떻게 되는가?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론이 득세했습니다. 그 바벨론을 멸망한 나라가 파사, 페르시아. 이 파사를 멸망한 나라가 헬라 멸망시키고, 지금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제우스 신, 헬라 철학, 우상이, 그리고 그 헬라를 멸망시키고 세계를 제패한 나라가 로마죠. 로마가 점령하기 전에 헬라, 그리스. 그때 여러분 혹시 세계사 공부 시간에 들어봤을지 몰라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황제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다스리는데 대제사장을 말입니다. 레위지파 중에서 쭉 오는데 이 대제사장이 헬라 당국에 잘 충성을 하지 않으니까 헬라 당국에서 대제사장을 바꿨어요. 당시에 대제사장의 동생이 또 이렇게 대제사장을 하고 싶어 하기도 해가지고 헬라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한테 뇌물을 주어가지고 대제사장이 됐는데, 이렇게 되는 사람은 또 자기 자신도 불안한데 또 다른 대제사장을 하고 싶은 사람이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싸워. 그러니까 동생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 사람을 또 몰아내려고 하는데 사실은 여기 또 다른 대상을 세우려고 하는 나라가 헬라에 자기 말을 잘 듣는다. 우리로 말하면 친일파를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관리에 임명하는 것처럼. 이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헬라 나라의 지지를 받는 대제사장이 견디지를 못하고 공격을 당하니까 헬라가 당시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정확하게는 성전을 공격해가지고 여기에 제우스, 헬라의 가장 우상 중의 우두머리 신상을 성전 안에다 떡하니 세우고, 그리고 절대로 우리 구약 성경에는 부정한 짐승이 뭐예요? 돼지잖아요. 돼지. 순 깨끗한 짐승은 소, 되새김질하는 굽이 갈라진, 그리고 양, 이런 걸로 이제 번제를 드렸는데 돼지로 제사를. 이들은 왜 돼지일까요?
우리나라도 대지는 복이라고 하는 것처럼 대지는 그들이 섬기는 것들은 여러 가지 짐승들이 있지만 다산, 새끼를 많이 낳은 거, 부자가 되는 상징인 돼지를 피를 막 성전에 뿌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을 보다 못한 마카비 형제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반란은 어디 입장에서 반란이겠어요? 헬라 제국 입장에서는. 그런데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 정말 이 헬라 이 군대를 몰아내고 독립을 이루었어요. 우리 성경에는 들어와 있지 않는 마카비서라고 외경에 이런 일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성전을 회복하고 들어가 보니까 안에다가 제우스 신을 섬겨놓고 돼지 피를 뿌려놓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전을 깨끗이 청소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성전에는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거기는 겹겹이 다 싸가지고 세상의 불빛이 하나도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에요. 그렇죠? 오직 금등대의 불만.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청소한다고 우리야 뭐 문을 열고 하지만 성전을 그렇다고 해서 여기 다 둘러싸고 있는 이 천들을 들추어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 가운데서 정성껏 청소를 해야 되는데 어두우니까 불을 밝혀야 돼요. 근데 성전에 불을 밝히는 그 감람유라고 그러죠. 감람유는 1등급을 써야 돼요. 감람유로 그래서 제일 척을 짤 때 가장 좋은 것은 성전에 불을 밝히는 데 사용하고, 두 번째로는 치료약으로 사용하고, 세 번째 짤면은 음식으로 사용하고, 마지막으로 하는 것은 뭐 이런 가구를 닦는다든지 생활용으로 쓰고 이렇게 하는데, 이 1등급 감람유를 찾는데 없어. 그래도 구석구석 찾다가 딱 하루치 감람유를 찾았어요. 근데 성전을 정화를 쫙 하려고 하는데 이게 하루에 할 수 있는 분량이 아니에요. 워낙 난장판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서로 의논하다가 그래도 하루 동안만이라도 성전을 정화를 하자. 그래서 이제 불을 쭉 켜고 청소를 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루치 분량밖에 안 되는 기름으로 불을 켰는데 이게 이틀이 가도 불이 안 꺼져. 이야, 그래서 열심히 청소를, 사흘이 가도 불이 안 꺼져. 4일이 가도 며칠 동안 불이 안 꺼졌을까요? 응? 8일 동안. 와, 방송실 그림 한번 띄워보세요. 8일 동안이나 불이 안 꺼져요. 그래서 이 가운데 제일 높은 것은 심지 등불. 이건 이제 성전에 이게 수전절을 기념하면서 이 등불을 했는데, 가운데 제일 높은 거 양쪽에 하나, 둘, 셋, 넷, 이쪽에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첫째 날 하나 켜고 둘째 날 하나, 두 개 켜고, 우리 언제죠? 성탄절을 준비하는 그 절기에 보라색 하나씩 이렇게 펴는 것처럼. 근데 샤마이 학파와 이스라엘은 힐렐 학파가 있는데 어떤 학파는 8개를 다 켜놓고 하루에 하나씩 끄기도 하고, 또 한 사람 이쪽은 하나씩 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이제 주님의 오르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에 촛불을 진한 것부터 혹은 약한 것부터 뭐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가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 정신, 그래서 촛불을 켜가면서 기억하면서 하는 것. 마찬가지로 요 등불을 이렇게 이것을 기억함. 그래서 수전절이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하누카는 빛의 절기, 빛,
어둠을 밝히고 성전을 봉헌하고 지저분한 것을 온전히 정화하고 회복하는 그런 의미가 수전절이다. 이걸 알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은 이때가 대략 겨울이라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12월 25일이 성탄절인데 여기 유대인들은 12월 25일부터 8일 동안 이 한우카 수전절을 지켜요. 유대인들은 왜 성탄절이 없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수전절의 의미를 배경을 아는 것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이제 자기들의 성전에 와서 축하하고 하는데, 특별히 이 절기는 막 큰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끼리 서로 모이고 서로 축하하고 등불을 켜면서 의미 있게 지내는 절기로 이렇게 하는데, 바로 그 수전절이 이르렀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때는 겨울이라 시간과 장소를 잘 설계하고 있는 것이 22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영생을 주노니 2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우리 주님이 주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런데 시대는 배경은 어떠했다? 24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나이까? 첫째, 마음을 의혹하게. 이 의혹한다 이 말은 심란하게, 마음을 심란하게. 예수님은 수전절에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쳤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의혹하게 심란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심란하게 생각했습니다. 마음을 의혹하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 인생이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이 있을 때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의혹이 드는지,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자꾸 내 기준과 내 생각으로 예수님도 생각하고 내 인생의 환경 여러 문제도 내가 해결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심란한지. 오늘 첫째, 마음을 의혹하게 한다고. 누구한테?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사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들의 생각으로 지식으로 마음이 의혹하게 심란하게 되어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보십시다. 23절,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이 솔로몬 행각은 유대인들만 다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이방인의 뜰, 유대인도 이방인도 남자도 여자도 다 누구나 갈 수 있는 그곳, 이 솔로몬 행각, 그곳에 예수님이 다녀셨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거기 가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성전에서 가르치기 위하여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늘 성전을 찾았다. 위험이 있고 또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있어도 예수님은 또 성전을 찾았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성전 중심의 신앙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이러거나 저러거나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은 성전 중심의 신앙이에요. 꼭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거듭거듭 얘기하는데 코로나 이후에 자꾸 성전 중심의 신앙이 흐트러져요. 흐트러져. 우리는 또다시 성전 안에서 일어났던 일을, 자, 그러면서 24절 마지막에 보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두 번째,
25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두 번째, 증거를 믿지 아니함으로. 증거를 믿지 아니함으로 25절과 26절에 보면, 근데 여기 믿지 아니함으로 이 말은요, 현재 분사로 계속해서 믿지 않고 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전에는 믿지 않았지만 지금은 믿는다든지, 지금은 못 믿지만 과거에는 믿었다든지, 지금은 믿지 않지만 앞으로는 믿을 것이라든지, 이게 아니라 전에도 현재도 앞으로도 계속 믿지 아니함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저들의 태도입니다. 믿지 아니함으로 너무 안타까워요. 뭘 믿지 않았어요? 25절 보니까 증거를 믿지 아니함으로. 25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인데 그걸 믿지 않아요. 증거를 믿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 좀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이에요. 마태복음 7장 15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2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멘. 무서운 말씀인데 우리에게 결국은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권능을 행하였다고 하지만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게 우리에게 기가 막혀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렇게 열심히고 충성을 다했는데 결론이 뭐예요?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 얘기가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한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한다. 아멘. 그래서 제가 그런 예를 많이 들었어요. 공부를 많이 한 박사고 인물이 출중하고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될지라도 그가 하는 일이 사기꾼이면 그는 사기꾼이에요. 보잘것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동그라미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동그라미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동그라미 들으며 알며 따르느니라 그랬습니다. 들으며 알며 따르느니라.
이 모든 것은 현재 시제, 현재 분사, 계속해서 듣고 계속해서 알고 계속해서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특별히 안다 이 말은요, 아주 자세히 관찰하고 자세히 그 말씀대로 알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요? 산다 이 말이 따른다 그 말이. 행동으로 실천하고 행동으로 실천하고, 이것이 증거를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들어도 알지도 못하고 온전히 듣지도 않고 그래서 따르지 않습니다. 따르지 않아. 오늘 여기 27절에 들으며 알며 따른다, 이것은 오늘 제목 영생을 주노니, 영생 받은 사람의 확실한 증거가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주님의 말씀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아하, 주의 말씀이 이것이구나, 이걸 깨달아 알아요. 깨달아 알아, 경험한다, 체험한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영생을 얻은 사람은 영생을 깨닫고 영생을 얻은 자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감격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멘. 오늘 주님과 우리도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비결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것. 아멘.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께 내 인격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 아멘. 이렇게 살아갈 때에 나와 아버지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또한 하나인 것. 이제 내일 아침에 보면 알겠지만은 34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왜 신성모독이 나와요? 어제도 보았지만 33절에 보면 돌로 치려는 이유가 신성모독이라고. 오늘 31절에 신성모독,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을 욕되게 하는 자는 돌로 치라고 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24장 16절 한번 가보십시다.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름이니라도 본토인이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래서 신성모독이라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는데요. 여기 31절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그러면은 그 전에도 돌로 치려 했다는 얘기죠. 8장 가보십시오. 8장 맨 마지막에 59절에 가보면 그들이 돌을 들여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그 전에도 돌로 치려 했고 오늘 또 본문에서 돌로 치려 하고.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은 신성모독한 예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는 자는 오늘 본문 듣고 알고 따른다. 27절에 이 말씀을 가슴에 확 새기고 나는 이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잘 알고 따르겠습니다. 이 결심을 꼭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수전절을 통하여 마음에 의혹을 떨쳐버리지 못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주여, 우리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성경 말씀을 잘 듣고 알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해서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여,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잘 알고 따르고 듣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일에도 힘든 일에도, 혼자 있을 때에도 함께 할 때에도, 일할 때에도 쉴 때에도 우리의 마음에서 주님이 떠나지 않고 주님을 간직하며 주와 함께 살아가며 주의 영광을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몸이 연약합니다. 불편하고 연약한 중에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다 아버지와 함께 하나 되는, 그래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